이 시간에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나온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한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통일한국 시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통일한국 첫 번째 시간에는 사울을 배웠고,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다윗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통일한국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세요? 네, 시오. 양을 치는 자 아닌데. 착한 자 아닌데. 크게 될 자. 잘 기억이 안 나죠? 사랑스러운 자. 네, 다윗은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7명의 형들과 2명의 누이가 있었고, 아내가 상당히 많고, 또 그 많은 아내를 통해서 19남 1녀, 그리고 그 많은 첩들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요 생애가 있는데 다 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됐죠. 이때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시오. 10살. 그냥 막 찍는 거네. 15.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기억이 났어요? 그냥 생각해 봤어요? 중간 정도, 1이랑 20이랑 중간 정도, 대충. 15살 밖에 되지 않았을 때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한참 뒤에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유다의 왕이 될 때는 몇 살이었을까요? 25세? 30. 그냥 찍은 거예요? 네. 15살 때 기름 부음 받았는데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다고 그랬죠. 그리고 비로소 사울 왕이 죽고 난 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다시 몇 년 뒤에 이스라엘로 가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까요? 35. 35살이 되어서 통일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7세가 되어서 비로소 예루살렘의 성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33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넓혀갔고요. 그리고 다윗은 몇 살 때 죽었을까요? 70세. 그래서 30세의 왕이 되어서 70세에 죽어서 몇 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30세의 왕이 되어서 70세에 죽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40년. 그럼 사울은 몇 년 동안 다스렸을까요? 50년? 30년? 40년. 예. 사울도 다윗도 마찬가지로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오늘 배우게 된 솔로몬은 몇 년을 다스렸을까요? 네, 40년. 똑같이 40년을 다스렸어요. 정해진 건 아닌데 정말 희한하게도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광야도 몇 년 동안 돌아다녔죠?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지파가 있죠?
그리고 제자는 몇 명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우연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섭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온이 질문 있어요? 네. 그건 상관없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연관은 없습니다. 70세에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통치 영역은 통일은 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다윗의 통치 영역은 그 주변 국가와 많이 전쟁을 통하여서 넓혀졌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음 다윗의 성품. 다윗은 누구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쓰였을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군 누구와의 결투했을까요?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요. 그만큼 그 큰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왕이 자기 딸을 주겠다고 했을까요?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주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말을 했죠? 비천하고 무가치한 자라고 고백할 만큼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계속되는 사울의 음모에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누구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고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무엇을 하는 이유로 죽이지 않았을까요? 기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사람을 내가 내 힘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누구와의 약속에 따라서 사울의 유족을 잘 살려두고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누구하고 약속했죠? 다윗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주 깊은 우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언약을 했어요. 만약에 왕이 되어도 우리 가족, 사울의 유족들을 잘 보살펴 달라라고 언약을 맺고 정말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은 다윗의 누구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최대 왕으로 세움받은 것을 통하여서 비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제사장에 택함 받은 어떤 것의 모형이 되었을까요? 왕의 모형이 되었을까요? 왕? 임금?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다른 말로 자신 성도의 모형이 되었다. 우리의 모형인데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죠. 그렇게 비천함 자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모형이 다윗의 모습과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3대 왕인 솔로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다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1시간 동안, 1시간도 아니죠. 한 20-30분 동안 솔로몬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들을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적사항. 다윗이 누구를 통하여 낳은 아들일까요? 밧세바. 다윗의 많은 아내 중에
밧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첫 번째 아들일까요? 두 번째 아들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답은 두 번째. 첫 번째 아들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데려갔어요. 나쁜 짓을 하면서 아이를 낳게 해서 이름도 나지 않고 그냥 첫 번째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이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뜻은 무엇일까요? 평화. 혹시 샬롬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샬롬이 무슨 뜻일까요? 인사죠, 인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세요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과 솔로몬 어근이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 샬롬에서 솔로몬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샬롬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평화, 샬롬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여디디야예요. 여디디야는 아까 다윗하고 비슷한 이름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에서 여디디야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왕정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였던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무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어요. 총 1000명이 넘는 그런 아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하죠. 특이하죠.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주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 주요 생애를 좀 보면 출생은 BC 99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990년에 태어났고 왕위를 계승할 때는 아까 몇 살이라고 했어요? 아까 다윗은 몇 살 때 왕위에 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0세까지 됐잖아요. 여기 솔로몬은 20세에서 40년을 다스려서 60세까지 다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위를 계승한 후에 반역한 아도니아를 사면하고 또 아버지 다윗의 임종을 맞아서 아버지 다윗이 못 이루었던 꿈, 성전을 건축하는 그 유언을 받아서 왕권을 강화한 이후에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솔로몬은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맞아요. 이집트랑 잘 지내보려고 자기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자기 사위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집트가 아무리 힘이 세도 사위에 있는 나라를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 같은 친척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안 할 것이다 생각하고 솔로몬은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기서 1000번제는 여기서 중요한데 1000번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1000번제가 번제를 1000번 드린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드린 걸까요? 1000명이 우리 번제 알죠? 번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1000번 제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번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면 그냥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1000번 제사를 드리는 줄 아는데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제사를 아주 크게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을 1000마리를
한꺼번에 불태워서 드렸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예? 동물일천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제물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아주 크게 융성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왕이 되었으니까 나라를 튼튼히 하고자 하나님 앞에 정성껏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호 질문 있어요? 아니죠. 항상 성소에서 드렸죠. 네. 그럼 1,000마리보다 훨씬 많았죠. 그만큼 아주 큰 숫자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20살밖에 되지 않은 정말 나이가 어린, 아무것도 잘 모르는 연약한 또 나이 어린 그런 왕입니다. 내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북이나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으로부터 유언을 받아 그랬다 그랬죠.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을 건축해 달라라는 유언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7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버지 다윗 왕이 많은 재물들을 또 모아놓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또 건축하는 방법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약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그리고 성전 주변을 다 금으로 만들 정도로. 네, 시온이? 왜 왕궁이 성전보다 더 오래 걸려요? 그거 이제 말하려고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당연히 성전 안에다가 지성소, 똑같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법궤를 놓고.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은 자신이 거할 왕궁을 건축했는데 몇 년 동안 건축했어요? 13년. 훨씬 더 많이 걸렸어요. 성전은 7년 걸렸는데 자기가 거하는 곳은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성전보다 성이 훨씬 더 왕궁이 좀 더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궁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더 잘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솔로몬의 교만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무역과 상업을 장려하고 또 나라가 계속적으로 부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아라비아의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솔로몬이 뛰어난 왕인지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들리던 소문보다 훨씬 더 잘 다스리고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들을 깨닫고 너무나 좋은 마음에 자기가 가져왔던 많은 재물들을 솔로몬에게 주고 정말 대단히 뛰어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더 부강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여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그 여인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의 산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에게 요청을 하자 솔로몬은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들어줬을까요?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고 심지어 솔로몬까지 우상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경고를 받고, 그리고 아까 성전과 왕궁을 지는데 총 몇 년이 걸렸죠?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느냐고 너무나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닷이라는 사람, 르손이라는 사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 신하들이었는데 반역을 해서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로 가서 솔로몬을 공격하고 반역했어요. 심지어는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가까운 신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반으로 잘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누구? 아까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를 다스리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중에 10지파를 빼앗아서 가스려서 북이스라엘로, 남쪽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데려가는,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런 통일 왕국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살 때 죽었다? 60세가 되어서 20살부터 60살까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 좋지만 꼭 알아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뭘까요?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인물이에요. 북이나 영화나 어떤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의미로서 지혜를 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잘 알겠지만 지혜의 왕이다. 어떤 왕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던 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그런 지혜의 왕을 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에요? 아기 재판 사건. 2 여인이 있었는데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명재판이 나오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이를 둘로 나눠라. 저 사람 둘로 나눠서 절반씩 주어라.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부모,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지 말라고, 저 사람에게,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했고, 가짜 어머니는 그러자고 했어요. 진짜 어머니라고 하면 자신의 아이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나누지 말라고 했던 진짜 어머니한테 주었던 아주 유명한 지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지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스바 여왕, 아라비아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와서 솔로몬을 만나서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시험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소문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다는 것들을 알고 자기가 갖고 온 여러 가지 재물들을 다 솔로몬에 바쳤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2번째로 솔로몬 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 성전을 건축한 왕이다.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내가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좋은 곳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천막에 거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내 손에는 피가 많다,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하여서
왕궁을 지으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솔로몬이 정말 그 약속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할 때 동원된 사람이 총 몇 명이었다라고 성경에 쓰였냐면 18만 3,850명.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7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성전의 식양,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에 기초하여서 자신의 왕궁보다 먼저 세운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최강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나라가 컸던, 힘이 셌던 왕이 누구인가 했을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솔로몬 때 나라가 제일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였고 최대의 부를 누렸으며 최대의 평강, 최대의 안정을 누렸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함부로 솔로몬을 공격하지도 못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 많은 돈과 재물들과 식물들, 곡식들을 바쳐야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가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솔로몬 때 가장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했어요. 나라가 튼튼하기 위해서 많은 주변의 왕들의 딸과 결혼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휘둘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된 노역들을 시켰어요.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 20년 동안 그런 일들, 힘든 일들을 시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강력한 왕권으로 주변 나라로부터 최강국이라고 일컬을 만큼 힘 있던 나라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보시면 사울의 통치 영역이 나오죠. 사울의 통치 영역 아까 나왔는데 나라를 전체적으로 통일을 했지만 주변국과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의 통치 영역은 주변 국가와 계속적인 전쟁을 통해서 거의 다 승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가 좀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 더 작아졌어요? 더 커졌어요. 좀 작아졌어요? 아까 제일 강한 나라라고 그랬는데 더 커졌어요. 위쪽으로 조금 더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가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여기는 안 나오는데 좀 더 확장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더 영역을 확장해서 미쳤고 거의 애굽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힘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한 왕,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적용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이 갖고 있는 위치는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솔로몬 왕은 만왕의 왕이시오 참 빛과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 예수님의 혈통적인 그런 조상이 되었고
또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보이지만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 성도의 모습과 좀 비슷하게 닮아 있고 또 솔로몬은 지혜가 참 많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국, 영화, 부귀 아주 가장 많이 누렸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성도가 누릴 영원한 천국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솔로몬의 처음 시작할 때 처음이 왕이 되었을 때는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귀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였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제일 먼저 했던 것처럼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렇지만 말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주변 나라로부터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타락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 크게 다르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나약함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언제든지 처음에는 잘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타락할 수도 있고 나약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행했던 범죄와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바로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왕성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나라, 강한 나라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그 바로가 이 애굽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 그것이 범죄고 실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민과 왕으로서의 성결됨이 있는데 1000명에 달하는 처첩을 취했어요.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 1000명. 엄청나게 많은 수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를 남자 1명과 남편 1명과 아내 1명으로 가정을 이루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별된 모습을 가지 않고 그 당시에 여러 나라의 왕들이 하려고 하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또는 내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 남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힘이 세지고 능력이 많이 생기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내용들 그리고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내를 1000명이나 얻었던 그런 모습이 솔로몬의 실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부귀와 향락,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즐거워하고 많은 여인들, 많은 아내들과 즐거워하며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고 심지어는 산당을 지어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같이 섬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내를 많이 드릴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아내를 드렸던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실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했습니다. 몇 달 열심히 일하는 것, 막노동하는 것, 건축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20년 동안 건축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해보세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건축은 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왕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해주지 마십시오. 조금만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아버지보다 내가 더 많은 일들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르호보암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는 르호보암 싫다 하고 해서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고 나라가 나뉘어서 여로보암에게 가는 일들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백성들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나뉘게 되는, 신하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하들로부터 반역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 가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초기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나중 모습은 비판을 받을 내용들, 잘못한 것들이 많지만 초기에는 본받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느냐? 20세가 되었을 때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힘, 그것이 뛰어나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내가 내 주어진 자리에서 이를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따라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늘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할 것 같고 두려울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내 주어진 일, 내 주어진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칠 때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왕궁을 먼저 건축했을까요? 성전을 먼저 건축했을까요? 성전을 먼저 건축했어요. 초기에는 내가 더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 더 옳다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 명예와 내 편안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미리 하시고 먼저 하시고 더 풍성히 하시고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심에 되는 것,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 기쁜 것,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고민하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인가, 하나님의 오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중심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와 재능을 온전히 사용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초기와 달리 온통 실수투무성이, 부패한 모습, 죄 지은 모습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얻은 기회들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것이 오히려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됐던 그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과 나라에 아주 독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주신 기회와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재능, 여러분들이 받은 기회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자로서 솔로몬을 보내셨을 텐데 그 초기에 겸손하고 또 순수했던 그 마음이 받은 기회와 또 받은 재능을 자신의 유익과 또 향락적인 모습들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맞게 되는 비극적 결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삼가 조심하여서 우리가 받은 기회를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왕으로 계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